우리는 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시대가 변해요. 사회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삶의 습관도 변하고 제가 청년 때 생각과 지금 청년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랬던 사람은 변화의 시대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 시대의 부적응자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 도태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빠른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 변화의 시대에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좋은 점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시대이고 동일하죠. 그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변해요. 어렸을 때는 너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나 아빠랑 살 거야. 결혼도 안 하고 살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경제력이 없어지고 실수하고 몸이 약하면 심지어 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계명 중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계명으로. 왜냐하면 그건 굳이 계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한결같이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너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모르는 종교,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하여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부모님에게 제사를 반대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효를 모르는 종교이며 부모를 모르는 종교라고 기독교를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교이며 그리고 효를 너무나도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유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므로 부모 긍휼을 표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님에게 효도를 강조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은 크게 2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효도를 강조하고 부모 긍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신체 간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내장 중에 가장 무겁다고 생각한 곳이 간이었다고 합니다. 간의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 제공되는 물질의 교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간이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몸에 들어오는 좋지 않은 물질이나 몸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을 해동시키는 작용을 간에서 한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에 절대 필요한 것이 담즙인데 그 담즙을 간에서 만들어 쓸개즙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노화된 적혈구를 파괴하고 일정량의 수분을 간직해서 전체의 기능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해주는 기능을 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곳이 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부모 긍정을 이렇게 간과 같이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간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교훈을 무겁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교훈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부모님의 교훈을 최고로 받들면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 공경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부모 공경이 어떠한 모습이 부모 공경인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잠언서 23장 24절 25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녀들의 마음의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 갔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성숙하고 사랑을 통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니 간섭받는 게 싫어서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 저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피하여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 같고 평안한 삶일 것 같았으나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간에서 쥐엄 열매를 따먹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것을 먹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고 그걸 떠나면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아버지를 떠나면 죽음이고 아버지를 떠나면 죄와 짝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안에서 말씀 듣고 아버지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드디어 생각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임을.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그러나 염치가 없기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겠다 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떠났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도 아들이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할 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며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며 그리고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는 것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자녀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맨발로 쫓겨나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내쫓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은 창피한 모습이고 수모이고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군 압살롬과 대항하여 싸우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아들과 칼을 겨누며 싸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칼을 겨눌 수가 없었던 것이었기에 그는 예루살렘 성을 맨발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들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자기에게 목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이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어도 여전히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보며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부모님,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 전날 저에게 동영상 하나가 왔습니다. 장사희 씨가 부르는 꽃구경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등이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꽃구경을 하시고 뭐 하십니까? 솔잎은 뿌려서 뭐 합니까?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아들은 산속에 살아있는 어머니를 고령 치르기 위해서 꽃구경 가자고 하며 어머니를 지금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고리양 치르고 집에 돌아가지 못할까봐 솔잎을 뿌리며 아들이 집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솔잎을 뿌린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버림을 당하면서까지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자녀는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며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돌아가셨다면 곁에 계신 어르신들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말 한마디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긍정은 뭐냐?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을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이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실수한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노령사회가 되어졌습니다. 노령사회가 되다 보니 어른들이 많아졌고 어느새 어른들이 사회의 천덕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꾸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님은 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는 동방무례지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년 전 UN 아동기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 청소년 만 73명을 대상으로 어른 존경도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했답니다. 어른들을 존경한다는 항목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13%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7개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실수가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 허물이 많습니다. 저도 밥 먹을 때 보면 나는 흘리지 않는다고 먹는데 자꾸 흘려요. 그래서 앞치마를 자꾸 갖다 주어요. 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먹다 보면 여기도 묻히고 여기도 묻히고, 차마 담임 목사에게 말할 수 없고, 지금은 식사할 때 가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휴지로 닦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흘리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흘려져요.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시받아서도 안 되고 업신여김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부모를 무시하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모습의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600살이 되어 노인이 되니 별 수 없습니다. 600살이 되었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고 대청말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노아의 아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형 함에게 그리고 야벳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허물을 펼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 셈과 그리고 막내 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뒷걸음질치며 덮어주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자녀들의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야채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야채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9장 24절 말씀에 노아가 술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는 자가 저주받는 존재가 된다고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감추어 주었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따라 하십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안질병이 있었고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간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지며 거품을 물고 신음하는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천사를 대접했듯이 예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모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며 천사처럼 받들어주고 예수님같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때 내가 눈이 없다면 눈이라도 빼어주어서 자기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여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하여 늘 잘하는 것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사역자도 잘못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렇다고 내치지 않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바울을 사랑하며 바울을 끌어안고 용서해주며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나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잘하여서 부모님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녀보다 못한 부모일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을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부모님과 그리고 어떤 자녀의 대화하는 내용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 속에 만화도 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노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말합니다. 까치입니다. 근데 조금에 또 잃어버렸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근데 조금 전에 억양이 달라졌어요. 까치라니까요. 세 번째 또 물어봤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까치라니까요. 퉁명스럽게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지금 너에게 물어보듯이 너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물었단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칠한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칠한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칠한다. 아무리 물어보아도 아버지는 다정스럽게 온유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까칠한다를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말을 배운 거야. 우리의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 저에게도 장모님이 계십니다. 90이 넘으셨습니다. 한 말 또 하고 어떤 때는 귀찮아했던 저의 모습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인생인데 좀 더 많이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허물을 덮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돼요. 부모 공경은 뭐냐?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자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자녀, 이런 자녀가 우리 교우이기를 바라고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공경이 뭘까? 따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부모공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부모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이었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신앙의 말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귀담아 들으셔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녀인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잘 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